네, 오늘은 나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창세기 29장 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를 보면 사랑의 특징을 불로 묘사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 아가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까? 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 얼마 전에 울진에서 큰 산불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9일간 지속됐고 2만 1000헥타르가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 643개가 전소됐다고 합니다. 불이 일어나면 남는 것은 재밖에 없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상을 소멸시켜버리는 에너지죠. 그런데 이 아가서는 사랑의 특징으로 비유로 불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처럼 이제 사랑이라는 것은 불처럼 모든 것을 다 가져야, 상대방을 다 죄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가져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9장에 오늘 단락 앞에서부터 제가 쭉 볼 텐데, 이 창세기 29장의 야곱의 사랑이 사실 그러했습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앞에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라고 얘기를 했죠. 사랑함으로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몇 년을 섬겼다고요? 7년을 섬기리이다. 7년을 섬길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구절은 성경 최초의 부당한 근로계약을 맺는 그런 장면입니다. 당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신부값을 지불해야 했는데 야곱은 돈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라헬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라헬을 데려오고 싶었는데, 신부로 데려오고 싶었는데 신부값이 없다 보니까 그 신부값으로 자기가 7년을 무보수로 일해주겠다라고 스스로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그렇다면 야곱은 어쩌다가 이런 불타는 사랑에, 자기를 태워버릴 정도로 불타는 사랑에 사로잡히게 됐을까요? 이 부분은 고대나 오늘이나 비슷해 보입니다. 보통 남자들은 어떤 때 사랑에 빠집니까? 예쁜 여자를 만나면 사랑에 빠지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17절을 보시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은 되게 솔직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외모 혹은 외적 조건이 바로 사랑의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특별히 이제 남성들에게는 여성들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성경 시대나 현대나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 걸 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성경이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딱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 2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창세기 6장 1,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창세기죠. 이 창세기 6장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된 서론적인 얘기, 서두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데, 바로 남성들이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무언가 부정적인 움직임들이, 그런 풍속들 때문에 부정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오늘 29장도 창세기인데, 창세기는 근본적으로 외모적 조건에 끌리게 되는 어떤 인간의 감정, 사랑을 딱히 별로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항변할 수가 있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여성에 끌리는 건데 그걸 죄라고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제 항변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물론 이제 그걸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보다 근본적인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타고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같이.
웃으라고. 네. 세상에는 타고난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는 말은 그렇지 않는 사람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외적인 거라고 해서 단순히 여성의 외모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남성의 힘, 이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힘이 강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반면에 약한 사람이 있죠. 타고난. 저 같은 사람은 교회 옆에 나그네 헬스장에서 9개월 동안 운동을 해도 전혀 표시가 나지 않는 아주 신비로운 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운동하면 돈 낭비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운동을 그만뒀어요. 이런 저 같은 사람, 왜소한 사람들은 사실 타고난 왜소한 체격이라는 게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절대적으로 강인한 힘을, 똑대를 타고난 사람이 있고, 또 이 세상에는 타고난 부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 운수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고, 타고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에는 그런 외적 조건들의 강세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더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더 주목을 받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외모, 연약함, 가난 때문에, 다 자기 잘못입니까? 타고난 건데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존재를 무시당하고 차별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여성을 사랑하는 게 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외적 조건만으로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혹은 무시당하는 세상 풍속 속에서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 없는 생명들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 그 우려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풍속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은 모든 생명들이 평화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들이 평화롭게 살 수 없다,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보세요. 25절을 보면,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야곱이 7년 봉사를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침이 되었습니다. 첫날 밤을 지나고 야곱이 아침에 보니 누가 있습니까? 라헬이랑 결혼했는데 레아가 있습니다. 야곱은 7년을 하루같이 보내고 드디어 첫날 밤을 맞이해서 보내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야곱의 반응입니다.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했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대변이니까? 지난주에 목사님은 굉장히 연기를 잘하셨는데 저는 연기 연습을 좀 하고 왔는데 안 되네요. 타고난 연기력이 부족한 걸로,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3번 따져 묻습니다. 그죠? 3번 연속 반복해서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 건 반복 강조법이죠. 지금 야곱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악적 사장님의 7년간의 갑질에도 이 한 날만을 바라보면서 버티고 견뎠는데 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고소할 거야. 그러면서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쏟아붓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여기서 라반은 자기 나름대로 변명을 합니다. 나이대로 시집을 보내는 우리 동네 관습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먼저 레아를 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실은 속인 거죠. 말을 하든가. 라반은 속인 겁니다. 야곱의 사랑을 볼모로 잡고 라반은 속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을 피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면 가장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 야곱에게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 막 쏟아내고 있는 억울하다, 내가 피해자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막 쏟아내고 있는 야곱이 뭔가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7년을 고생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 이야기에서 야곱은 피해자도 아닙니다. 야곱이나 라반이나 사기꾼이 나쁠까요? 도둑놈이 나쁠까요? 그 질문이랑 비슷한 겁니다. 거기서 거기죠. 대답은 라반이나 야곱이나 그놈이나 독인 기긴. 진짜 피해자는 누구냐 하면 레아입니다.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레아가 피해자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레아는 한마디의 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말할 수 있는 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아는 아버지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가장이 명령하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라헬로 알고 있는 남자의 침실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날이 밝자 자신이 라헬이 아닌 걸 발견하고 실망과 분노로 일그러지는 이제 남편이 된 야곱의 얼굴을 첫날 밤 다음날 아침에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이었을까요? 레아의 입장에서. 그러나 사실 레아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레아가 라반처럼 누구를 속이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레아가 야곱처럼 누군가를 불같은 사랑으로 욕망하기를 했습니까? 레아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아비가 사위를 속이는 도구로 쓰임받았고, 남편이 된 자의 모멸과 혐오를 신혼 첫날 아침에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이야기를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야곱의 로맨스, 그래서 야곱처럼 끈질기게 7년 안 되면 7년 더해서 14년 뭐 그런 얘기를 끄집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뭔가 좀 선정적이고 또 호기심이 끄는 그런 스토리로 이 본문을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줄 아십니까? 레아입니다. 레아. 그러나 레아의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나 이 본문은 누구를 보고 있냐면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보고 있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아를 사랑하게 됐고,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여인의 태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왕이 나오고 그 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설교가 끝나버렸어요. 결론을 다 얘기해버려서. 자, 그러나 계속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 성경을 읽을 때는, 특히 우리가 서사, 그러니까 이야기를 읽을 때는 등장인물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등장인물, 대사, 맥락, 복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레아의 이야기가 나오진 않지만 우리 레아의 입장으로 돌아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레아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장 먼저 마주한 게 자신을 보고 실망한 남편의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분노를 쏟아냅니다.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레아가 들었겠죠. 그날 아침에 레아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날 아침에 레아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이런 원망을 쏟아내지는 않겠습니까? 혹시? 하나님, 왜 나를 레아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나를 라헬로 태어나게 하시지. 내가 라헬이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라헬로 첫째로 태어나서 그렇게 내가 존재했다면 이러한 수치와 모멸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왜 나를 레아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런 원망과 그런 자기 자신의 존재를 저주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생각 사실 우리 좀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왜 삼성전자의 이조용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오늘 뭐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죠?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농촌 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그 아버님이 여러 이제 큰 교회에다가 성탄 보조 청원 편지 이런 게 있어요. 생각도 안 나는데 그런 걸 이제 쓰기 위해서 한 몇십 통 되는데, 저희 아버님 옆에서 제가 도왔습니다. 짐을 발라서 우편 봉투를 열고 우표를 붙이고 그런 일들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붙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좀 더 힘있고 유명한 목사님 아들 밑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이거 우표 안 붙여도 될 텐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일 아니라고 지금 되게 무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그게 여러분들 그 비슷한 생각들 해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가끔 그런 추억이 생각납니다. 그때 내가 아버님이랑 같이 우표를 붙이면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붙였던 그게 생각이 납니다. 왜 나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집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말씀과는 별로 상관없지만 저는 지금 제 얘기를 했으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돼서 저는 지금 사실 누구랑 저를 아무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금 제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저는 제가 너무 좋아요. 저는 제가 너무 좋아서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도 저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성숙 과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제일 먼저 구원을 받고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죠? 제일 먼저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이제 이웃을 돌아보게 돼요. 이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지막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시선 안에 머물면서 나를 사랑하는 것. 저는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한국교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되게 인색하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을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가만 옆에서 보면 가끔 저 사람 예수를 믿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가 그렇게 불만족이 많은지 교회 와서도 잠시를 가만히 못 있고 가만히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번 서로 격려해 줍시다. 당신이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셔. 시작. 아니 뭐가 그렇게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가 망할 것처럼 막 그렇게 이렇게 끓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네. 물론 그런 사람들이 귀하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랑들이 또 귀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귀한 거랑 조바심을 내는 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만족, 안 될 것 같은, 그렇죠? 거기에는 분명히 한국 교회 내에 오랫동안 있어 왔던 율법적인 문화, 그리고 정죄적인 시각, 교회 오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자유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아까 얘기했던 라반의 시각,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을 이용하고 수단으로 삼을까, 혹은 야곱의 시각, 라헬과 비교하는, 비교하거나 수단화시키거나, 그런 속에서 계속 세상에선 살아가다가 교회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절대적 시각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시각 앞에 예배라는 방식으로 마주서는 시간이, 그걸 경험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신앙, 하나님의 시선만으로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기쁨, 그런 것들을 회복하고 다시 경험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치 사골 국물이 우러나듯 구수하게 우러나오는 기쁨, 그걸 계속 맛보는 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듯이 기쁨이라는 결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얘기를 하듯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든 구원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가 시작되어서 그 마을이 복음화되고 난 이후에 그 공동체에서 나오는 첫 번째 표징이 기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그렇게 불만족스러운지, 그리고 뭔가 그렇게 할 일이 많은지, 그리고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뭐가 그렇게 하나님께 바라는 게 많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게 얼마나 많은지. 나중에 뒤에 가서 보게 될 것이, 오늘 미리 결론부터 많이 얘기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 아들을 계속 줍니다. 첫째, 둘째, 셋째. 레아는 계속 만족하지 못해요. 아들을 받으면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야. 둘째 아들 주니까
이제 야곱이 날 사랑할 것이야. 셋째도 주니까 이제 남편이 날 사랑할 것이야. 그렇게 한번 기대해보세요. 절대 사랑 안 합니다. 야곱은 절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은 절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적 가치로 우리에게 사랑의 시선을 주지 않아요. 늘 수단화시키거나 비교하려고 하지. 그걸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게 교회 공동체고, 그걸 구원받은 자들이 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그 하나님의 절대적 시선인데,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레아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우리의 얘기입니다. 자, 31절 한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 등장인물들 여러 명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권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 아무 말이 없는 한 사람, 누구도 이 사람이 피해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그 당시에 관습 안에서 당연하게 그냥 가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남자들의 시선으로 평가받는 그 이름 없는 한 여인, 물론 이론은 있지만 그러나 바람거리 없는 한 여인,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목을 하십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배운 찬양이라서 악보를 봐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틀린 것.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얼추 맞은 것 같지만 가사에 주목하시라고.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질문만 있고 답이 없어요. 이 찬양을 내가 배우기 위해서 몇 번 불러봤는데 기분이 좀 이상해서 왜 기분이 이상할까 생각했더니만 질문을 하고 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불친절한 찬양이지만 작사가의 의도는 분명히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스스로 답을 찾으라는 말이겠죠. 그렇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가끔 또 그런 이 찬양에 대적하는 어떤 찬양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날 사랑했네,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그 찬양 아닌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를 선택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를 선택했어요. 날 구원하셨어요. 이유가 있겠죠.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할까요? 왜 날 사랑하실까?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바르게 답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또 복음의 원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금요 영성 집회 때 제 둘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하던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건강하던 애가 갑자기 아프면 이 아빠가 적잖이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당황했다는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에 또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고쳤다는 말은 아니고 아직도 병원 다니고 있긴 하지만, 그전에도 물론 제가 경상도 남자라서 이렇게 막 애기들 늘 안고 사랑해 이렇게는 못하는데, 그래 여전히 전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제가 그 이전보다 제 아이를, 둘째 아이를 더 사랑하게 됐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더 다정한 목소리로, 물론 우리 아이가 이 설교를 듣는다면 인정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스스로는 제가 더 아이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더 다정한 목소리로 부르고 일거수일투족을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제부터는 둘째 아이가 멀미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멀미가? 왜 멀미가 나지? 오늘 하루 종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얘가 왜 멀미가 날까? 어디가 아픈 걸까?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멀미가 난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둘째 아이를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된 이유가 이 며칠 사이에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이 올랐다거나 아니면 더 예쁜 짓을 많이 했다거나 또 귀여운 짓을 많이 한 건 아닙니다. 이 아이는 똑같아. 그래 저는 더 사랑하게 됐어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 아이가 아프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왜 날 사랑하나? 왜 하나님은 7년 동안 고생한 야곱, 저리 가. 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레아야. 왜?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왜 날 사랑할까요? 하나님 왜 날 사랑할까요? 왜 날 선택하셨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아픈 손가락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말했듯이 이 세상은, 라반과 야곱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은 필요가 없어지면 버려요. 쓸모가 없어지면 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회사에서 아프다고 하면은 연봉 올려주는 사장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에게 꼭 연락을 해 주십시오. 제가 취업을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은 아프다고 하면 버리지, 아프다고 더 사랑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약하고 연약하고 쓸모없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곳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고, 그렇게 사랑하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만물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자, 그러나 이제 마지막 레아의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사실 우리 밖에, 교회 밖에 라반의 시선과 야곱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도 지나가면서 레아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냐면, 레아도 질투의 화신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모습을 보시고 아들을 주시면서 위로하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죠. 그런데 레아가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랑을 주셨겠어요? 레아에게 왜 그 사랑을 주셨을까요? 이제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아들을 주셨으니까 이제 그 아들을 가지고 야곱에게 가서 유세해서 야곱의 사랑을 받으라고? 그렇지 않죠. 아무리 해도 야곱은 널 사랑하지 않으니까, 너를 사랑하는 유일한, 너를 영원히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널 사랑할 테니까,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너의 시선을 야곱에게 두지 말고 나에게 두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게 잘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셔도 우리는 그 시선에 머무르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계속 그 시선에서 벗어나 자꾸 주변의 시선을 계속해서 의식해가는 게 사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레아의 모습이기도 하고.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32절을 보시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아들을 주셨으니 이제는 어떻게? 내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하리로다. 내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은 널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들을 줄 테니까 이제 너는 아들을 가지고 야곱의 사랑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게 나다라는 걸 보여주시기로 하신 건데, 이제 레아는 아들을 받고 이 아들을 가졌으니 이제 야곱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둘째를 주십니다.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여러분, 이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아직도 레아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다니까,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을 원인으로 해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기대,
바로 33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레아가 돌아올 때까지, 레아가 깨달을 때까지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돌보시고 또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게 끝까지 이 시선이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이 스토리가 끝나는 거예요. 34절 세 번째로 또 아들을 주십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다 같이 시작.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레아도 끈질깁니다. 레아도 아직까지도 야곱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도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레아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아의 끈질김보다 하나님의 끈질김이, 하나님께서 더 끈질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에서 사랑은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니, 하나님께서 불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을 시작하면 그 사랑을 얻고야 마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그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면 그 베푸신 사랑이 결과를,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당장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도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그 은혜를 멈추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여호와도 불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35절 보겠습니다. 35절.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십니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야곱이 사라졌어요. 이제 레아의 스토리에서 야곱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사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자기를 라헬과 비교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레아가 진짜 레아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무를 때 자기는 레아의 모습을 지키면서 있는 그대로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출생하게 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의 이름을 가진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는 잘 몰랐겠지만 사랑받지 못한 한 여인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아픈 손가락,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받지 못한 여인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이 이야기 속에서 사실은 진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오랜 아픈 손가락, 누굽니까? 온 인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온 인류, 온 세상,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씨앗이 사랑받지 못한 여인을 구원하시는, 사랑하시는 이 이야기 속에 그 씨앗을 숨겨놓으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게 만든 이 아들은 유다고, 유다로부터 다윗이 나오고 다윗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적 레아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라헬은 죽고 난 이후에 길 가다가 묻히게 되지만 레아는 야곱과 함께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족장들과 함께. 설교가 끝났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네.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왜 날 사랑하나. 찬양 한번 부르고 제가 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우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손이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날 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날 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날 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이 찬양에 던지는 질문에 여러분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으시겠죠? 왜 날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 없어도 난 충분하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괜찮다, 그런 사람은 사실 기도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다,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나는 연약하고, 난 내 힘으로 설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붙드심 없이는 오늘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미약한, 연약한, 오늘도 바람 불면 꺼질 것 같은 그런 등불 같은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은혜로 덮어주셔야 되고, 그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나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찬양의 질문을 여러분들이 던지면서 기도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